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눈에는 눈. 오늘 읽은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에는 눈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 출이집트기 21장 24절에는 눈은 눈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신명기 19장 21절에서도 눈은 눈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에서도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은 동일하게 번역해야 바람직하겠죠. 본래 이 부분의 말씀은 눈에 대해서는 눈으로 라는 의미이니까 눈에는 눈으로 라는 번역이 표현상으로는 더 좋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런 표현은 서술식 표현인데 이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리켜 동해 보복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동해 보복형은 해를 받은 만큼 동일하게 되돌려 주는 형벌입니다. 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해를 받은 것과 똑같이 복수해야 한다는 법이죠. 이를 탈료 법칙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온 탈료는 보복, 안갚음이라는 뜻으로 탈리오는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역사적 기록으로는 최초의 성문법인데, 이는 주전 1750년경 고 바빌론 제국 제6대 함무라비 대왕이 제정한 것으로, 이는 쇠기 문자로 돌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총 282개의 조문이 있는데 그중 196조에는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제200조에는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일미나를 치러야 한다. 218조에는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요새 의사 자기 손 다 자르면 아무도 의사 사람 없겠죠. 195조에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함무라비 법전의 대명사처럼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이 아주 공평한 법인 줄 알았었는데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차별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는 이슬람법, 곧 샤리아에 규정된 대로 탈륜 법칙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죠. 2010년 이란의 종교 법정은 여성의 얼굴에 황산 테러를 가해서 눈을 멀게 한 남자에게 황산 20방울을 떨어뜨리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5월 20일 황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시 목일동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당시 7살이었던 김태환 군을 범인이 바로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입을 벌리게 한 후에
얼굴에 황산을 쏟아붓고 도주했습니다. 태왕군은 얼굴과 전신에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으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다가 49일 만에 사망했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태왕군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났는데 분통 터질 일이었죠. 염산 테러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발생했는데 최근 9월 1일에도 60대 남성이 포항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려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일인데 테러를 당했던 50대 공무원은 현직에 복귀했지만은 이거는 살인 미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탄료 법칙을 적용하여 판결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등학생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가 있었는데 재판장은 이 학부모에게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교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해 복수법인 탄료 법칙을 적용한 것 같지만은 폭행하라고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 판사가 명령한 대로 하면은 앞으로 교사는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행을 당하는데 학부모는 그 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만 하면 되니까 학부모가 교사를 때릴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명판결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는 법이 발달했는데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 12동판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손발을 부러뜨렸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긍정적인 보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갚아준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법이죠. 네가 잘못해서 팔을 부러뜨렸다면 너도 팔을 똑같이 부러뜨려야 마땅한 일인데 그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때린 학부모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해야 하며 현대 사회에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법은 아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 법에 문외한 사람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저보다 무식하다고 말하면은 제가 무식하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형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정인이 사건 잘 아시죠? 정인이 사건의 3심 재판부는 양부에게 징역 5년,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는 자기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9살 난 동거 남자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이나 가둬두었고 가방 위에 올라가서 밟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범행을 부인했어요. 이은혜와
조윤수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검찰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곧 이제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잔인한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야 하죠? 여러분들이 재판관 일하려면은 25년, 35년 이 정도로 선고할까? 무기징역으로 할까? 아니면은 사형에 처할까? 이들에게 참혹하게 죽은 사람 진짜 억울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애들이 폭력에 무참하게 희생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이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죠. 근데 형법 파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탈리아의 체사레 베카리아는 자기가 쓴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라고 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1961년 출범했고 1977년 12월에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16개 나라가 가입했으나 현재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138개국이며 미국과 일본과 함께 59개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1996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2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확정되었는데도 미결 구금된 사형수는 60명입니다.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3명의 사형수의 형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마지막 사형 집행된 것이죠. 김영삼 참 바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폐지국가 선포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에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다가 많은 사람들의 완강한 반대로 13명만 감형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아주 정당한 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가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법입니다. 동해 복수법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저를 상당히 악하다고 간주하거나 또 상식이나 인권이 없는 사람이라 단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복수심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 자신이 한번 당해 보라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사람들이 복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복수 행위에 대한 징벌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서 징벌은 개인이 할 수가 없고 국가가 대신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자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은 피해를 당해야 하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복수나 보상은 국가가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부조리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처럼 국가가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상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악한 정치가들이 세월호 사건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고 국민들은 이들의 장난에 놀아난 것입니다. 아직도 세월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세월호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아주 많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데 왜 세월호만 기념 건물까지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세월호로 노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파리 목숨 정도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욕심으로 희생당했는데 기업은 별로 책임을 지지 않고 별로가 아니라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지며 이를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했죠. 상당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동해 복수법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당해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아주 확실한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재판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항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법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기도 하니까 사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지만은 악당들은 법 없이도 또 법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처형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동해 복수법이 왜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법이자 아주 정당한 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을까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는 본래 불교 용어로 전생의 행위의 결과가 현재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였습니다마는 전생이란 아예 없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후에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보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필규정, 사필규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그대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 사필규정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사람은 행한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너무 잔인한 법 아닌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죠.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 하나요? 현대사회의 법은 대체로 죄보다는 벌이 약합니다. 범죄보다는 벌이 약해요. 요즘 아이들은 알면서도 범죄 놀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되는 촉법 소년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재미삼아 범죄 행위를 하기도 해요. 위에서 벽돌을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사람 죽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9세 이하는 아예 형법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요즘에는요 치원에서도 중대범죄 단지 때리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애들 키우면서 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맞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고통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눈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을 주셨을까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했으니까 이거 너무 심한 법, 불법이 아닌가요?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며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범죄를 행하나? 형제한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형제가 아니야. 형제도 아니고 이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집단에서 퇴출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그것으로 죽이라고 하다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그 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복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신을 모독하면 죽이는 사회가 있지요. 이슬람 국가 IS가 그 전형인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도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최고의 법이죠. 그대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베푸시지 않고 무조건 처단만 하신다면은 이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기만 했더라면은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온 회중이 그를 반드시 돌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이해하기 어렵죠? 고대 사회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었다면은 그는 왕에게 마땅히 충성해야 하지요. 그가 왕에게 반역하면 또 왕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 죽여야 하지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못 지켜도 그를 그냥 그대로 두어도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들 하나님을 모독하게 돼.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당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고통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끔찍한 심판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하신 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집행권자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사형을 처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 이 국가를 망가뜨리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한 사람이 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모두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 들어서 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도 돌로 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셨지요. 나는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마땅할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자 제가 깨달은 사실은 제가 천하 죄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아주 착한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자 내가 천하의 악당인 줄 깨달은 것입니다.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 주셨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나는 살아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법이 없었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불행을 경험해 보아야 행복을 알 수 있지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은 불행이 뭔지도 모르고 또 남들이 볼 때 아주 행복하게 살아도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것이지요. 행복하게 살려면은 불행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할 때 그 불행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행복할 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옛날에 아주 불행했어. 그 생각을 계속하고 또 해보세요. 그것이 우울증이죠. 계속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잊게 하셨고 오히려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한 삶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을 진짜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법적 원리이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끔찍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 죄인 가운데서 누가 하나 그 죄인이 다른 죄인을 쳐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질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죽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너희는 한 형제 공동체야. 너희가 어때 형제를 죽일 수 있나? 만일 형제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도 죽여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쳐 죽여도 짐승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국가가 그에게 징벌을 하지요. 자기 짐승이 죽었는데 자기 짐승을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혀 보상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국가가 그에게 벌금을 매기는데 그 벌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벌금을 처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 같지만은 공정하지 않지요. 내가 피해를 봤으면은 나한테 보상해 주라고 해야 하지요.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고의적으로 태클을 해서 부상을 입혔다면은 그대로 상해를 입게 해야 하지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 않나요? 손흥민이 공을 차다가 태클을 심하게 걸어서 부상당해서 몇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해. 또 때로는 영구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쪽 그 영국이나 또 남아메리카 이런 데 사람들은 총을 들고 와서 막 쏴주기도 하잖아요. 동해 보복형이 아니라 뭐 완벽하게 복수를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동해 복수형이 있다면은 범죄가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아주 강력하게 정해져 있어도 범죄자는 항상 있는 걸로 보아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형제도가 없어지면은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는 그만큼 일어나고 없으면은 없어도 별로 차이가 없이 일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아도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 때문에라도 함부로 죄를 짓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며 법을 지키려 합니다. 자동차 운전 하나 하면서도 사회에서 일반 생활을 할 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 중 상당수는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벌이 가볍기 때문에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부모까지 와서 합세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이 약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법을 법대로 시행한다면 다 법을 두려워하며 법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골절상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행한 대로 갚으라고 하면은 범죄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더욱이 형제에게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사회에 범죄가 많다는 것은 불행한 사회라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자식이나 늙은 부모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짓이지요. 이에 대해서 사실 국가에서 강력하게 징벌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피해자가 범법자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짝이 없지요.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하는데 이러한 세상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법을 지켰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거류민은 이방인을 말하고 본토인은 본방인 이스라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이 없어, 귀족도 없어, 신분이 다 똑같아요. 평등한 사회였고 또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지독하게 가난해서 못 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이것이 한 사람은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인 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재의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으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기만 했다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당시에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죽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사악한 죄를 지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주장은
법은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법은 범법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주 무식하고 이상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평가하자면은 평범한 사람들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법조항이 늘어나요. 범법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눈에는 눈으로 법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속히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요? 그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너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으로 죄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들어댈 수 있나요? 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원수가 많이 살고 있죠. 제 원수도 무지무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 먼 나라의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푸틴도 나의 원수요. 이제 세 번째 맡고자 하는 시진핑도 나의 원수입니다. 온 인류의 원수예요.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원수를 한 형제 공동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하는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주셨고, 코스모스 교회로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세상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모든 종들마다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